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오늘 임직되신 분들 축하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선한샘의 멋진 임원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에게는 세 가지 귀한 영적인 자산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첫 번째는 디모데에게 있는 거, 너에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두 번째, 너한테는 청결한 양심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에겐 눈물의 기도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가지고 계시는 우리 선한샘의 임원들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눈물의 기도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임원 되시는 분들은 주님의 제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을 흘릴 일이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스스로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속상하고 억울하고 마음 아프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특별히 모든 임원들에게는 이런 눈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방지일 원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물은 거꾸로 흐릅니다. 눈에서 흘러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눈물은 하늘에가 닿습니다. 눈물의 사람이 되십시오. 눈물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흘린 눈물을 위로와 감사의 병에 담아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떠나면서 자신이 3년 동안 개척하고 목회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 섬으로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교회 장로님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설립 목적과 교회를 감독해야 할 그러한 장로들의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임명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샘 교회 임원 임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목회하고 이 설교를 하지만 저는 만 7년 목회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오늘이 제가 하는 이게 진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원들이 좀 마음에 좀 깊이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내일 새벽 예배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장로님들에게 하는 말씀을 이상용 목사가 여러분에게 한다, 선한샘 교회 집사님에게 한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러한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도의 지성인이었지만 뜨거운 감정의 소유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이 눈물과 진심이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길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픔의 눈물,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업을 위해서 이 사역의 길에서 흘리는 그 눈물이 있었던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설교에는 유명한 본문이 있어요. 24절의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사명은 누구에게 받은 거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느냐 못 마치느냐, 난 이게 내가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 생명보다 귀한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침투할 수 있는 사나운 이리의 존재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사나운 이리는 어떤 존재냐? 30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영지주의자들인지 아니면 유대주의자들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물타기를 하는 자들, 이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잘 양육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돼야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성도들을 꼬이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다? 그 사나운 일이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주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교회를 주와 및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어요. 교회를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난 당신들만 믿는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부탁한다고 교회가 제대로 지켜지나?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소유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신 그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죄인들이 치러야 할 죄값, 십자가의 형벌을 내 대신 몸소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주신 바로 그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중보자 예수, 그분을 영접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키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예수, 그분이 교회를 지켜주지 않으면 교회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지 않는데 그 교회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결단코 짝퉁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을 하면서 오늘 설교의 핵심을 마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권면하면서 약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고아와 과부를 말할 수가 있죠. 아무도 그 시대 상황에서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불쌍한 이들의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이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부모가 없고 배우자가 없는, 남편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영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난한 이들. 네 번째는 신체적으로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 소외되고 낮고 천하고, 바로 이런 예수님이 사랑하신 이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고 너희 것을 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15절. 지금 사도 바울은 머릿속에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 하면 장성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충만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 우리가 도달해야 될 우리 신앙의 목표, 온전하고 장성하고 충만하고 완전한 어떤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함의 반대는 미숙함이죠. 미숙한 사람은 남을 생각하지 못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손주가 할머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그랬더니 할머니 저 실컷 만지기. 할머니 죽으면 할머니 젖을 실컷 만진다고. 그렇게. 할머니가 죽어야 할머니 젖을 실컷 만진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얘기가 아니고 할머니 젖을 만지고 싶은데 할머니가 젖을 못 만지게 하니까 할머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숙한 놈입니까? 미숙한 놈입니까? 미숙한 놈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서 너무나 할머니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을 괜히 말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뻐게릿 잊어버리십시오. 할머니 젖이 만지고 싶어서 애가 그냥 아무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철없이 한 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의식이 부족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나만 배부르고 나만 따스하고 내 욕구만 충족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고, 부모님들이 먹든지 굶든지 내 알 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미숙한 사람들이죠. 점점 우리의 제가 커지고 성장해 가면서 형제들이 보이고, 그리고 친구들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면서 우리의 대화의 범위가 달라지고 내용도 깊어지고 주변을 품는 관심과 포용의 규모가 점점 커가는 것, 이게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지 않고 나누고 베푸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것만 생각하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은 죽느니 앓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장의사는 앓느니 죽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하고, 서로 자기 돈벌이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유한양행의 설립자 유일한 박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남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귀로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머리로 남의 행복에 대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더욱 훌륭한 사람이다. 바울은 바울 서신 곳곳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이 성숙한 성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태도입니까? 내가 좋은 일이 남이야 어떻든 내 좋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막 행동하는 이런 사람보다는, 나에게 좋은 일이지만 내 좋은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비록 자유하지만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스테이크를 좋아하지만 이 고기 먹는 문제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실족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임원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포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자세입니까? 이런 배려가 넘치고 상대방에 대해 이해가 넘치는 이 긍휼한 사람들로 가득 찬 우리 선한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옳은 소견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러설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봐줄 줄 아는, 내가 당신을 완전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 당신도 나를 완전한 존재로 보지 않듯이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는 늘 나눔과 베품과 선행과 구제가 풍성하게 흘렀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표식이자 핵심이었습니다. 만몬주의가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혁명적 의미를 갖는 실천적인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주께서 그 선행을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건 어떤 거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빚지시는 거래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주께서 그 선행을 갚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꾸어주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시게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에게 꾸어주는 것을 인색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구두쇠를 영어로 miser라고 말하죠. 이 단어에서 이 구두쇠,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이 구두쇠, 짠돌이, 여기서부터 비참하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misera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어요.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면 miserable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은. 인간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병이 든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리의 반쪽밖에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더 큰 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과 소유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어 줄 사람이 없는 사람, 나누어 줄 사랑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제일 가난한 사람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온전한 삶의 방식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법입니다. 배고픈 피보호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봉사의 능력도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평준화의 법칙이 아니라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하던 다리도 자동차만 타고 다니면 약해집니다. 산속의 옹달샘은 퍼낼수록 맑은 샘물이 계속 생산해내지만 아무도 마셔주는 사람이 없고 낙엽만 떨어져 쌓이면 그 물은 썩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봉사할 마음이 있지만 나에게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십시다. 그것은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상태의 문제입니다.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누기로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나눔이 꼭 물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스피릿에 관한 문제라고요. 나눔은. 이건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이고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청지기 의식이 있는 자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살 수가 없죠.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원하시는 내 주인의 의도는 뭐냐 하면 네가 가진 것들을 다 베풀라는 것이고 이것을 선하게 활용하고 다른 사람 위에 기꺼이 내어주고 너 나 앞에 올 때는 너 기꺼이 빈 껍데기로 썩을 육신을 땅에 묻고 오라는 것이 이게 주님의 뜻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의 몸 만드는데 열심히 막 만들고 말이야. 좋은 거 아주 퀄리티 있는 음식 나만 먹고 말이지. 나만. 그리고 뚱뚱해지면 다시 또 다이어트하고 말이지. 돈 들여가지고 말이지. 비싼 거 먹으면서. 그럼 뭐 몸이 막 식스팩이 나오고 말이지. 막 이렇게 이랬다 치자 말이에요. 이 다음에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너 뭐 하다 왔냐? 식스팩 만들다 왔습니다. 어디 보자. 땅에 묻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2012년 우리 임원교육대 이강원 목사님 모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임원교육대 하신 말씀이. 주님이 어디 보자 할 때 좀 보여드릴 게 있어야지. 천국에 쌓은 보화가 있어야 되는데 땅에 묻었습니다. 그 식스팩, 그 11자 복근, 그게 뭡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건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우리가 준 것을 누가 갚아주셔요? 내가 후히되어 누르고 훔치도록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막 줄 수 있어요. 왜? 내가 준 것보다 더 플러스 알파가 돼서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더 큰 것들을 안겨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음껏 줄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남에게 준 것만큼만 주는 게 아니라 후하게 쳐서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영국에 나온 위대한 탐험가 세클턴 경이 자기의 탐험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 뭐였냐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남극을 탐험할 때 조난을 당해서 위급한 상황을 당했는데 대원들과 함께 임시대피소를 만들고 누웠다고 그래요. 식량도 다 떨어져서 마지막 비스켓 한 봉지씩을 대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제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건빵 비스켓 이거 먹기 전에 이거 다 먹기 전까지 빨리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배고픈 대원들에게 공평하게 이 건빵 비스켓을 나누어 주고 잠을 자고 있는데 앞으로 죽음이 금방 닥칠지 어떤 새로운 활로가 생길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극도로 지친 대원들은 모두 잠이 들었는데 세클턴 경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옆에서 부시럭거리는 조용한 기척이 들려서 눈을 떠서 이렇게 옆을 봤는데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그 대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깨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나를 조용히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세클턴 경은 그 대원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알아보려고 그대로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그 동료가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들 동료들 가운데 가장 체력이 약해져 있는 대원의 건빵 봉지를 훔치더라는 거예요. 세클턴 경은 기가 막혔습니다. 생사의 경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동료들인데 위급한 상황에서 동료의 마지막 비스켓 건빵 봉지를 훔치다니 저런 악한 놈이 있다는 말인가?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을 계속 살피던 세클턴 경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 친구 대원의 건빵 봉지를 훔친 그는 그 가져온 건빵 봉지를 열더니 그 봉지 안에 자기의 건빵을 넣고 친구의 봉지에 채워서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체력이 가장 약해 있는 그 대원을 위해서 아무도 안 자는지 다 잠들었는지를 확인하고, 이 동료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가히 위대한 행동에 전율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대원이 누굽니까?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밝히지를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거룩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치를 챘지만, 내가 누군지 알지만 내가 그가 누구인지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내놓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 그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 다 쓰고 살지도 못할 거면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다 쓰고 살 것도 못하면서 더 가지려고 애쓰는 우리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움켜만 쥐고 남을 위해서 전혀 베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러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동화처럼 들릴 뿐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선한샘교회 성도들이 주는 것,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헌금하시고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면 이것을 다 쓸 수 있기를 바라요. 그건 남겨서 뭐 하겠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은 남에게 받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는 것을 받는 것만큼이나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장미꽃을 건네도 내 손에는 향기가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 돈을 잘 쓰는 것은 예술입니다. 남에게 줄 때 주는 바른 태도는 이러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기꺼이 남모르게 미리 알아서 상대방을 환기시키지 않고 베푼 뒤에는 잊어버린다. 시작. 봐,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피를 토하면서 하는데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베풀자는 얘기고요, 어디서나 주자는 얘기고요, 기꺼이 주자는 얘기고요, 줄 때 남 모르게 주자는 거고요, 나팔 불지 말면서 주자는 거고요, 미리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아서 주자는 얘기고요, 상대방이 이제 내가 너 줄 거야 받을 준비해, 상대방의 환기를 시키는,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는 그러한 중. 그 다음에 베푼 뒤에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게 내 자랑이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잊어버려야 그 다음에 또 하니까, 그 예전에 했는데 뭘 자꾸 해, 이런 얘기를 하면 결국 못 주는 사람이 돼버리잖아. 과거에 했어도 또 하면 안 됩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기꺼이 남모르게 미리 알아서 상대방을 확인시키지 않고 베푼 뒤에는 잊어버린다. 시작. 언제나 어디서나 기꺼이 남모르게 미리 알아서 상대방을 확인시키지 않고 베푼 뒤에 잊어버린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그 주신 최고의 사랑, 세상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면서 사랑하는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믿고 이런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 안에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원래 내게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랑은 원래 이 세상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내게 왔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알았어요. 이 사랑은 저 멀리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만나기 전에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로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랑을 나는 반사할 뿐이기 때문에 나는 하고도 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 물건을 띄워와서 띄워준 것을 나누는 것일 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내 도움을 받는 사람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 오늘 정말 마지막 설교했습니다. 베풀고 나누는 삶에 인색하지 않는 선한 샘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 선한 샘의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에게 주는 삶을 풍성히 아주 팍팍 긁어서 남에게 주는 이런 삶을 사는 영적인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그런 충성스러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